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도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어 어제 이승현 목사님 하셨던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4 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분량을 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꼭 책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인제 성경을 주로 해 가지고 확인하고 하시면 아마 설명이 쪼끔 부족한 부분도 더 이렇게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김교환 목사님 통해서 뭐 웃다 보니까 한 시간이 그냥 훅훅 지나가 버려 가지고, 제가 분명히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시간을 기억하고 긴장하고 왔는데 강의 시간에 웃고 그냥 쏙 빠지다 보니까 코끼리가 두 손 든 것처럼 저도 두 손 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한편으로 많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금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9 권의 구속사 시리즈 9 권에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박윤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그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그 부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3 권에 있는 사사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러한 책자를 통해서, 그 책자만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그 놓치고 지나갔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오늘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더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죠. 아, 오늘 이제 빼앗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찾기까지죠.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먼저 이 언약궤의 역사를 보려면 성막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알려주죠. 그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언약궤예요. 성막에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언약궤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알려준 식양대로 만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면 법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막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먼저 이 성막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 먼저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게 되죠. 이때가 주전 1445년이에요. 주전 1445년. 자, 처음 언약궤를 만들 때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언약궤가 세워지게 되죠.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1445년 1월 1일 날 언약 성막이 세워졌다고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성막이 세워진 것이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에요. 이 성막이 광야 여정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막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다른 말로 이동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막이 광야 여정 동안에 이동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길갈이죠.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2번째 진친 곳. 그래서 이때가 주전 1406년에 길갈에 성막이 진을 치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또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갈에 진쳤던 이 성막이 이제는 네 번째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실로로 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성막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다 그랬죠. 자,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정복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잠깐 지도를 제가 그려보면 이쪽으로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제 이쪽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사해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어, 광야 여정에서 이쪽으로 이제 시내산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게 되죠. 또 시내산에서 1445년에 성막이 만들어져서 광야 여정을 이렇게 다 돌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진쳐서 42번째 길갈에 들어가게 되죠. 길갈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중심부로 성막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실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로.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400년이 돼요. 1400년.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성막을 옮기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과 10절에 보면 성막을 실로로 옮기게 돼요. 실로로 옮기고 난 다음에 성막을 자 보세요. 지금 실로로 옮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요 아벡과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언약궤를 아벡에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에벤에셀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동을 시키고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실로에 있던 성막을 내려오게 돼요. 실로에 있는 성막을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막을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막을 높당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언약궤를 빼앗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벡 전투가 펼쳐진 1102년이 돼요. 1102년. 이따가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1102년에 이제 높당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높당에 이 성막이 있게 되죠. 그리고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바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노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높당으로 이 성전은 높당으로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전은 높당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높당에 있었는데 노베에 있던 이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이 높당에 와서 그 노베 제사장으로부터 다 골리앗을 죽인 칼과 양식을 얻어 먹잖아요. 이걸 알아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높당에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노베에서 기브온, 여섯 번째 기브온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되죠.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020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1020년 도피 생활 초기가 되죠. 1020년에 잊어버리게 기브온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주전 500 어제 배웠죠.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됐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제 6년 6개월 만에 완공됐다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면서 바로 이 기브온에 있던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것이 성막 전체의 이동 경로가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성막이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세워져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예, 길갈,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가고, 그 길갈에 들어갔던 성막이 이제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한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게 돼요. 1400년에 실로로 가게 되고, 실로에서 아벡 전투 때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채 실로에서 노브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노브에 있던 성막을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브온으로 옮기게 되고, 기브온이 계속 기브온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상 1장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브온에 1020년부터 다윗의 그 도피 생활 초기부터 기브온에 있어서 마지막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주전 959년까지 성막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게 보면 실로에서 성막을 빼앗긴 채로 실로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는 성막이 움직이지만 뭐가 없는 성막이 돼요? 예, 언약궤를 잃어버린 성막이 돼요.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와 노비 실로에서 빼앗긴 채로 이제 언약궤와 이 성막은 실로에서부터 이제 따로 움직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언약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전 139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말미암아 횃불 언약이 성취된 때죠. 아마 다음 강의가 이제 세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 세겜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죠. 주전 139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682년 만에 그때가 바로 이제 1390년이 되는데 횃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때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왕이 된 주전 1050년, 이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요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사사시대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1390년부터 1050년까지니까 기간적으로는 340년의 기간이죠. 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해요. 34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 저 사실 우리나라에 사사기에 대한 책이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요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라는 구약 신학을 하더라도 사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친 교수님들이 많지 않았었죠. 근데 사사 시대가 과연 몇 년이냐,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죄를 괴롭혔던 것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사사 시대가 과연 언제냐, 막 계산을 해도 사사기에 있는 그 모든 연대를 다 펼쳐놓고 계산을 해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복되고 이런 걸 몰랐었거든요. 그냥 쭉 나열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구속사 시리즈 책 3권에 보니까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12명의 사사의 이름의 뜻과 그들의 행적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340년의 사사 시대를 너무나 이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사 시대가 1390년부터 1050년까지의 기간이 사사 시대예요. 그 가운데 주전 1121년부터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주전 1021년부터 40년간, 그러니까 1082년이 되겠죠. 요 40년 동안은 사사 시대 가운데 많은 이방의 압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블레셋의 압제로 있었던 기간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바로 이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1121년에 사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활동했느냐?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사사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전 1102년,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전 1102년에 2년까지 삼손이 사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1021년부터 1102년은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20년의 기간이죠. 사사기 16장 31절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102년은 삼손이 죽은 때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죽은 때예요. 우리가 삼손이 죽는 과정은 너무나 잘 알죠.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나시린의 비밀을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힘이 다 빠지죠.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자신들이 믿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이 다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다곤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자손도 번창하고 자신들이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사사기 16장에 보면 참 구속사적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 펼쳐져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힘도 다 잃어버리고 맷돌만 가는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려와가지고 제주 부리는 신세가 돼요. 야, 그 힘센 삼손이 어떻게 하나 우리 한번 제주 좀 부리게 하자. 이때 모인 사람들이 16장 27절에 보면 3,000명 가량이 그 신전에 다 모여서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다 그러죠. 이때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 힘으로 두 기둥을 무너뜨릴 때 삼손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주전 1102년에 그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죠. 삼손이 죽은 해가 바로 1102년이 돼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걸어온 전투가 바로 아벡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은 에벤에셀이라 그랬죠. 에벤에셀.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아벡. 히브리어로 아페크라고 하죠. 아페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함, 요새 그러한 뜻이에요. 아페크. 이것은 강함, 요새. 이 아벡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이 아벡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걸어온 것이 바로 주전 1102년에 있었던 아벡 전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지명을 따게 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주전 1102년의 아벡 전투가 돼요. 그래서 이 아벡 전투 때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것처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 전쟁에 지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죠. 그래서 이 아벡 전투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삼손의 사역이 끝나는 주전 1102년에 삼손이 죽은 것이 원인이 돼요.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킨 전투를 무슨 전투라 그랬어요?
예, 아벡 전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벡 전투 때 블레셋이 이기죠. 블레셋이 이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성경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0세 가량 됐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예요. 역대상 6장 22절로 28절이나 역대상 6장 34절로 38절의 그 역대상 6장의 족보를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회막에 가서 일할 때 나이가 30세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회막에 나가서 일할 이때가 30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책을 보면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30세쯤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연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102년이 사무엘의 나이가 30세니까 30년을 거슬러 가게 되면 주전 1132년이 되겠죠. 바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게 된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죠. 1082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스바 대각성 회기 운동과 함께 전투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1082년에 미스바 전투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미스바 전투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연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의 연대를 보면 바로 삼손이 죽고 아벡 전투가 펼쳐질 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바로 이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주전 1102년에 더불어 이제 이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언제까지 있게 되느냐? 바로 다윗 때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주전 1010년까지 사울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970년까지 또 40년을 통치하죠. 이 기간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이 되죠. 근데 다윗의 통치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기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33년 통치하게 되는 것을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이 다윗이 100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음에 1002년이 되겠죠. 1002년에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볼 때에 빼앗긴 언약궤를 요때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기간은 바로 1102년에 아벡 전투를 계기로 빼앗겼다가 다윗이 1002년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기간은 1102년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바로 1002년까지. 그러니까 요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요 시간이 100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돼요. 100년 4개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몇 년이냐? 바로 100년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서 주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전 959년에 솔로몬이 완공한 이 솔로몬 성전에서 바로 언약궤와 성막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볼게요. 일단 놔두세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전투에서 빼앗겼다 그랬죠? 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아벡 전투에서.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이 언약궤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언약궤.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할 약자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근데 괴자가 괴자죠. 괴자가 괴자인데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 보면 요 글자를 이렇게 보면 요 글자가 다들 해자에다가 귀할 귀자가 같이 만나 있죠. 다들 해자에다가 귀할 귀자. 그러니까 귀한 것을 감출했자죠. 감출했자. 귀한 것을 요 속에 다 감춰 놓은 거예요.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그 상자에다가 귀한 것을 감춰 놓은 거예요. 요 귀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로 언약의 두 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괴자가 이 괴자죠. 이건 뭐냐면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채 우상과 같이 언약궤를 대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구속사 세미나를 만나고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 구속사 시리즈를 보다 보면 성경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깊이적으로 몰두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그 마룻바닥에 이런 의자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 그것도 정말 방석에 앉으면 일찍 가갖고 앉으면 그 운이 좋은 거죠.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뭐 쥐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옆에서 그러다가 졸아도 그냥 그 옆에서 졸고 그랬는데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갖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좋은 시설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건은 좋은데 짧아져. 그리고 자꾸 말씀 듣는 시간도 짧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는 시간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울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울산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근데 늘 애쓰는데 이 남자들이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회사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신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도 갈 듯하면서 안 가.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내가 성경책이라도 들려줘야겠다 해갖고 주방에 앉아갖고 남편 있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펴놓고 크게 읽었대. 남편 들으라고. 자기가 읽으려고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남편 들으라고 창세기 1장부터 쭉 막 크게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반응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당신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가자고. 그래갖고 남편이랑 갔는데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갸우뚱갸우뚱 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가고 그러더니 또 잘 또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가자 그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고 좀 열심히 다니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맨날 로또 하는데 내가 교회 가는데 왜 목사님은 한 번도 로또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인한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로또가 나와요. 로또. 아브라함이 갈 때 로또 따라가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로또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 때 로또 따라가. 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갔을 때 이제 남방 북방 왕들이 막 끌고 가잖아요. 끌려갈 때 로또 끌려간지라 그 로또가 또 나와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걸 갖다가 숫자에 대입을 한 거예요. 사하고 왜 이렇게 숫자가 자꾸 붙지? 그런데 그때 이 권사님이 집안이 퇴직하시고 하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진짜 그 동네에 이제 무거동이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울산에 동네에 로또 그 집에 아르바이트를 가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막 사니까 내 남편이 이래서 로또를 샀나 보다 하고 자기도 그 권사님도 하루에 올 때마다 5,000원씩 그냥 사갖고 왔대요. 근데 그것이 진짜 걸린 거예요, 로또가. 그 권사님이 그걸 여기 11조 내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오면 같이 근심이 된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권사님은 근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울산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이 하도 로또 하니까 남편한테 가면 그 돈이 딴 데 쓰일까 봐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여튼 누군가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세미나 듣고 하나하나 정리한 것들을 꼭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또 한국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4장 11절과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죠. 자, 첫 번째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0년 4개월에 찾아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 1102년 요 아벡 전투인데 이때는 34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기간이죠. 그 기간 가운데 또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 요 아벡 전투가 일어나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요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시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있게 되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이 아벡 전투에서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 빼앗겨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제일 먼저 갖고 오죠. 아스돗. 이 아스돗은 견고한 곳 그러한 뜻이에요. 견고한 곳. 아스돗. 이 아스돗에 뒀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 자기네들이 모시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데
가운데 딱 다곤 신을 모시고 풍요와 다산의 신을 모시면서 그들이 경배하고 보면은 이 빼앗은 언약궤는 곁에 한쪽 면에 밀어놓은 거예요. 한쪽 면에. 근데 놀랍게도 다음 날 와 보니까는 얘가 언약궤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신이 왜 이래 하고 다시 세워놓잖아요. 다시 이제 문이 있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가보니까 요번에는 모가지하고 손모가지가 잘라져 갖고 요 문 앞에 있는 거, 문 앞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또 언약궤에 딱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밟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신은 허탄하다는 거예요. 세상 신은.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19km 정도 떨어진 가드로 옮기게 돼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글론으로 옮겨요. 에글론. 에글론도 마찬가지죠. 가드는 술자는 틀이라는 뜻이고 에글론은 불모의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래 가드하고 에글론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압제로 있을 때 빼앗긴 게 가드하고 에글론이에요. 근데 이 가드하고 에글론,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니까 야, 안 되겠다. 요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보내주자 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베스메스의 암소 사건이 펼쳐지죠. 그 전내 나는 암소 2마리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갖고 그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나 보니까 쭉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베스메스로 가게 되죠. 베스메스로 20km 떨어진 베스메스에 가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베스메스에 와서 보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 해갖고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언약궤를 쳐다보는 순간 70명이 또 죽잖아요. 그래갖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보낸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 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돼요. 기럇 여아림에. 그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 옮기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언약궤를 빼앗긴 그 배경과 또 이 언약궤가 움직여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궤를 빼앗겨 있는 곳은 단순하게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찾아가려고 걸어갔던 100년 4개월의 기간이에요. 내 집 성막으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요 기간에 바로 7개월의 기간이죠.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요 기간이 7개월의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전부 9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되죠. 그래서 전부 합하면 100년 4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블레셋 땅에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 7개월을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6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여기까지가 블레셋 땅이고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죠. 베세메스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베세메스가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집이라는 뜻과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쉐메시. 이 쉐메시가 태양, 빛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베스메스 집이죠. 그러니까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 해의 집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온 곳은 베세메스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로 7절 우리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면 다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가드로 보낸 거예요. 또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갈 때에도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쳐서 주어 동사가 다 하나님의 손이 치고 하나님의 손이 동사가 쳤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이. 또 사무엘 넘겨서 사무엘상 5장 11절로 12절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랬죠.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했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치셨대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시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죠. 여호와의 손 할 때 그 손이 야드라는 단어예요. 야드. 이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손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손에는 뭐가 있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주의 손에는. 또 시편 78편 43절 말씀이나 또 42절이에요. 42절. 또 시편 89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이방 땅 블레셋을 쳐서 독종이 나게 해서 그들이 감당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모시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주변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다 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한번 붙들어 주실 때 아무리 내 교회가 상가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개척하고 교회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한 달 너무나 빨리 가요. 저희도 뭐 대출 받아갖고 교회 지었는데 이자 분명히 지난번에 어제 갚은 것 같은데 금방 한 달 됐다고 문자가 띵동 와요. 신협에서 딱 봐갖고 남부 신협 적혀 있으면 보지도 않아요. 이제 맨날 돈 내라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저희가 28일 날 이자 나가는 날인데 한 25일부터 계속 띵동띵동 열심히 보내줘요. 정말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빨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한번 붙들어 주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고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을 때 빼앗을 자가 누구냐고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대요. 빼앗을 자가. 오늘 언약궤가 갈 때 그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다 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갈 때에 어떠한 오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갈 때 그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랬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봐갖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20절에 그 위에 적으세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언약궤로 옮길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래요. 성물을 들여다보지 말래요. 그러면 죽으리라. 단호하게 하반절에 나와요. 4장 20절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 그랬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5만 70명, 5만의 괄호가 되어 있죠. 성경에요. 5만 70명. 이건 강신택 박사님이 그 히브리어 대역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 수메르 언어의 그 대가라고 하는 강신택 박사님이 그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5만 명 중에 7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 그래서 당시 베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이 5만 명인데 대략 5만 명인데 70명이 죽었다고 강신택 박사님의 그 대역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에 5만 70명이면 사실 그 당시에 볼 때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5만 70명이 죽은 게 아니라 70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본 대로 베세메스를 지나서 바로 이제 기란 여아림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이죠. 아비나답, 아비 나의 아버지, 나다브 존귀하다, 뭐 관대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관대하시다. 뭐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이죠.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게 돼요. 20년.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전 1102년에 있었던 아벡 전투 때 빼앗긴 이후 블레셋에 몇 개월 있었다 그랬죠? 네, 7개월. 그리고 주전 1082년에 미스바 전투가 있을 때까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주전 1082년에 이 미스바 전투. 이 미스바 전투 때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 전투가 단순하게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했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배경적으로 볼 때 이 전투로 블레셋의 40년 압제가 끝나게 되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가 20년이죠. 빼앗겨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미스바 전투가 있을 때까지가 바로 20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보세요. 자,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면서 3절 이하에 나중에 성경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요. 그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하고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대. 미스바, 요 위가 예루살렘 위쪽에 요 이제 미스바가 되는데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벡 전투 때 패했던 걸 갚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오죠. 이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을 다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이 가드, 에글론을 다 찾아오게 돼요. 이쪽 땅을.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밑에 한번 보면 우리 4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4절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에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요 20년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미스바 전투가 있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은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99년 6개월이에요. 저는 요 사실에 정말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전체는 99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 보면 미스바 전투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주전 105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요 기간이 되죠.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요 기간은 바로 32년의 기간이 되겠죠.
32년. 미스바 전투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32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하에 두었던 이 40년의 기간은 전체 1121년에서 1082년까지 전체 이 40년의 기간은 미스바 전투에서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압제가 끝나는 것은 바로 미스바 전투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미스바 전투는 블레셋의 압제가 끝난 주전 1082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 원인이 무엇인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스바 전투의 승리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미스바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한 전투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이건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이기게 돼요.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6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 앞에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할 때에 블레셋의 압제 속에 막판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압제 속에 힘든 그때에 마지막 모이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대로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죄의 원인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경험 속에 있지만 교회가 언제 부흥하느냐? 하나 될 때 부흥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시끄러워요. 깨지게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목사하고 사모하고 애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교회는 살아나요. 우리 은혜교회 보세요. 얼마나 움직이는 거 볼 때, 다 모든 거 볼 때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또 움직이고 또 기관장들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 하나된 모습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보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4번이나 나와요.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세 구절 속에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어쩌면 오늘 어제 또 이렇게 이틀 동안 세미나 참석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만은 잘 안 돼서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죠. 계속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좀 마지막 이 하나 되는 그 힘이 있을 때 교회는 역사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열심히 BMW 타고 오셨죠. BMW. 왜 웃으세요? BMW 안 타셨어요? 버스 타고, 메트로, 지하철 타고 열심히 걸어오셨잖아요. 다 우리 전부 다 BMW 타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열심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또 부산은 특징이 다리가 튼튼해야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그냥, 제가 처음 부산 와서 놀란 게, 와, 좀 뭐 진짜 아찔하게 막 교회도 있고, 그래도 제일 높은 곳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가지고 열심히 왔잖아요. 이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참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 되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힘들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보세요. 서로 선행하며 격려하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격려하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 그래요. 뭐 자꾸 모이냐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뭐 자꾸 그런 거 하냐 그러고, 뭐 특별 새벽기도 특세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아유 그냥 하시더라 그러고 그냥. 근데 요한복음 사도행 그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더 힘을 내어서 모이고 애쓸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페이지에 보면요, 도표가 있죠. 요것을 정리한 것이 구속사 시리즈 3권이 있어요. 잘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밑에 쪽이에요. 사사 시대가 1390년부터 1050년까지 밑으로 쭉 펼쳐지는데 그 일부를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보면 1121년 왼쪽에 연대 있죠. 1121년부터 1082년까지가 바로 블레셋 40년의 기간이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압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암몬에게도 18년 동안 압제를 받은, 이중 압제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블레셋의 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40년 가운데 18년 동안은 암몬의 압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암몬의 압제가 18년 동안. 그래서 그 암몬 18년 옆에 한번 연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주전 1121년부터 1104년. 암몬의 18년은 역사적으로 주전 1121년부터 1104년이에요. 요때 삼손과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가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삼손 20년을 밑에다 빼놨죠. 그 삼손 20년은 블레셋 40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대만, 삼손 20년 옆에 연대만 참고로 하나 더 적어놔 보세요. 주전 1121년부터 1102년, 주전 1121년부터 1102년. 이렇게 한번 연대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 몇 년이라 그랬죠? 40년. 사울은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하죠. 이 왕들의 역사를 보려면 즉위년, 무즉위년을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요 40년 횟수로 하면 41년이 되죠. 1050년에서 1010년이니까. 이거는 남유다 통일왕국과, 어제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통일왕국과 남유다는 즉위년 연호를 써요. 즉위년. 그래서 1050년이 즉위년이 되고 1049년이 통치 1년부터 1010년이 40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 40년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제 위치를 찾아오지 못하고 계속 누구 집에 보관되어 있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사울이 통치한 기간 40년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있죠.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의 통치 40년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죠. 그래서 1010년부터 1003년까지 7년 6개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통치가 끝나고 이제 언약궤를 1003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100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빼앗긴, 아벡전투 때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모시고 오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신정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기대했던 다윗의 소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도 아빠가, 가장이 다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사울은 막판에도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사울의 일생은 결국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저 법궤를 모시고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고 실행하게 돼요. 근데 이 운반 과정에서, 아까 우리 지도 보면 여기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펼쳐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잘못 그랬죠. 자,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죠. 47페이지에 보면 이 민수기 4장 15절 지금 보면 언약궤 운반 과정이 왜 잘못됐는가? 바로 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온 거죠. 분명히 고앗 자손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라 그랬죠. 근데 고앗 자손이 맨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사가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언약궤를 만진 것이에요. 그 답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온 것과 만진 것이죠. 자, 우리 역대상 3장 15장 그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보세요. 전에는 매지 않았대요. 그러나 규례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가 온전히 다윗성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 길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요즘 보세요. 동성애 같은 게 얼마나 문제예요. 야, 그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참 많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은요, 동성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 동성애 자까지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그 잘못된 성 개념에서 제대로 돌아오기를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는 레위기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대요. 지금 뭐 도시마다 부산도 지난번 지지난주인가 또 한 번 했었고 저희 울산도 그 전에 더 먼저 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대요. 그럼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야, 동성애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관심 없던 애들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절대 이 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산에서 내려오는데 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하니까 잘 내려오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요.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목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코끼리가 두 손 들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오늘 제가 하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순간 그냥 얼마나 목회가 힘들으면 그 코끼리도 두 손 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사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사명의 길을 도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마다 다시 한번 교회들이 힘을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지역마다 힘을 많이 잃어가죠. 다시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모이는 거예요. 자, 한번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서 16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뭐래요? 망하는 길이에요. 사망, 죽는 길이에요. 똑같은 것이 잠언서 14장 12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승현 목사님이 마지막 잠언서 16장 20절 얘기하셨잖아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죠? 좋은 것. 근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그랬죠. 주의하는. 이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 좋은 것은 바로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복을 주시지 사람이 볼 때 맞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게 되죠. 오베데돔. 자, 이 사무엘하 6장 9절로 11절 보면 우리는 보면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갈 때 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 집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무엘하 6장 9절로 11절을 읽어볼게요. 개역 한글판하고 지금 개역 개정판하고 바뀌었잖아요. 저도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거기 교환에다가 우리 교재에다 넣었는데요. 괄호하고 보면 치우쳐 있죠. 10절에. 요 단어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전에 한글판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가기를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대요? 치우쳐. 요 단어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판에서. 히브리 원문에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나타라는 단어예요. 그 치우쳐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치우쳐. 나타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뻗어나가다, 기울다 그런 뜻이에요. 뻗어나가다, 기울다. 그런데 이 나타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필령이 사용됐어요. 히필령이라는 건 뭐냐면 사역을 얘기해요. 사역. 피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가신 거예요. 능동.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언약궤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궤가 능동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적극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쭉 뻗어나가다, 나타 쭉 뻗어나가다, 일방적으로 기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어디에다가 목적을 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오베데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궤가 쭉 뻗어나간 거예요. 왜? 오베데돔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대충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12장 5절이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기도한 줄 모르고 신나게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는 간절히 자고 있어. 그래서 사자가 옆구리를 뚝뚝 치잖아. 야, 일어나.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가니까 자동문이야. 첫째 문이 척크덕. 그 당시에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복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그 사모하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오베데돔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러 있고 7번째 3개월 후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러면 전체 49페이지 볼게요.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블레셋 지방에 그 도표 있죠. 49페이지에 블레셋 지방에 몇 개월 있었다 그랬죠? 7개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20년. 그 다음에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32년. 그 다음에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7년 6개월. 그러니까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헤브론 통치까지 요 4개는 사실 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하나 찾아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부터 그 4개를
이렇게 묶으시면 이렇게 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묶고서 그 옆에 99년 6개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비나답부터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까지 4줄만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굵게 표현해 놓은 실질적으로 3군데 법궤는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숫자 적은 걸 다 더해 보세요. 연수를 다 더하면 20, 32, 47 다 더하면 몇 년이 돼요? 99년이 되고, 그다음에 7개월, 6개월, 3개월 더하면 16개월이 되죠. 99년 16개월이 되는데 16개월은 12달이 1년이니까 연수로 따지면 100년 4개월이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렇게 100년 4개월이 돼요. 그리고 옆에 50페이지에 보면 요 지도를 이제 거기 옆에 있죠. 그래서 한번 빨간색 볼펜으로 그어보세요. 실로에서 에베네셀까지, 실로에 있던 것이 에베네셀에 와서 이 아벡과 아벡에서 이제 전투가 펼쳐지죠. 이때가 주전 1102년. 그 다음에 아벡에서 어디로 와요?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 다음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 베세메스. 그 다음에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면 그 기럇 여아림 쪽에 화살표 긋고요. 기럇 여아림 쪽에 점을 하나 찍고 오베데돔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 기럇 여아림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오베데돔 하나만 더 이렇게 표시하시면 우리가 요런 위치를 언약궤가 100년 4개월 동안 다녔구나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51페이지 좀 볼게요.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죠. 첫 번째로 앞길의 인도함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도요, 그 민수기 10장 33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이라 그러죠. 장정만 60만 3,550명이 그 광야길 행군할 때 진치려면 얼마나 넓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다 찾아보고 진칠 곳을 찾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 앞서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 때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집과 소유의 복을 받았죠. 우리 성역 구절 볼 때 잘 알듯이 이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온 집과 내 모든 소유, 내 자녀가 지금 아무리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되는 이 언약궤만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온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6장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대상 26장에. 근데 그 가운데 8절 한번 볼게요.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보세요. 자,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구약성경 683페이지인데요.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보세요. 오베데돔의 자손인데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대. 아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뻗어서 가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주시는데 온 가족이, 형제들, 자식들이 다 능력이 있대. 다 일을 잘한대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평안이 있어요.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셨죠. 다윗이 모셨을 때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보면 평안해져,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평안해져요. 근데 역대상 거기 6장 31절 말씀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어요. 이제 언약궤가 막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100년 4개월 만에 들어왔잖아요. 역대상 6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주변에 이 말씀의 평안을 깨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에 평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복이죠. 언약 백성.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모시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그 언자가 말씀 언자예요. 약속할 약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언약 백성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또 어제 이틀 동안 이 귀한 자리 좀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받은 말씀 꼭 간직하면서 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또 목회에 많은 힘이 되는 또 귀한 시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좀 추가로 이렇게 보면, 화면을 좀 보면 요즘요, 제가 이제 이단대책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우리가 이제 부흥에도 이단, 이 신천지라든지 막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경계해야 될 때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로 보면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99% 신천지가 들어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99%예요. 거의 100%예요. 근데 왜 모르느냐? 신천지가 최하 3년에서 10년을 잠복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걸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기간 최하 3년에서 10년 동안 신천지가 아닌 척 잠복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3년에서 10년 동안요, 남들이 하는 몇 사람 몫을 해내요. 그러니까는 인정받고 막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2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는 한 17만이 넘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만희한테 보고한 그 신천지 내부 기록을 보면 17만 2,575명인가? 17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본인들도 18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8만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8만 명이 청년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숫자, 거의 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요즘 교회들 보세요.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18만 가운데 8만이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2만 명이 가출한 사람들이에요.
8만 명 중에 대략 2만 명이 지금 가출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걸 부모가 몰라요. 교회가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요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지금 동성애 이런 부분에 다 관심을 갖듯이 가져야 돼. 특별히 이제 9월 18일 날, 9월 1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세계 평화 대회 하는 거 잘 알죠? 신천지에서 요번에 제3회 세계 평화 대회를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해요. 이 장소가, 얘 장소를 공개를 안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입수가 돼 갖고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해요. 9월 18일 날 월요일 날. 근데 17일 주일인데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잔치를 해요. 18일은 해외에서 사람들까지 자기네가 티켓 보내줘 갖고 막 하고 크게 하고, 17일, 19일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랜드 볼룸 뭐 이렇게 지금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17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뭔가 좀 깨름직했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분명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할아버지를 돌아가게 하고 어디 간다고 한다든지, 17일 날 갑자기 긴박한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요. 신천지가 다 움직이는 기간이에요. 지방에 있는 신천지들이. 자, 한번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요게 이제 종교 대통합, 이게 밑에 건 어디 갔죠? 예, 여기 밑에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세계 여성 평화 그룹 대표 대리 한국 본부장 윤현숙 그랬잖아요. 원래 저 세계 평화 그룹의 대표가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만희, 그 본인들은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죠. 그분의 이제 8번째 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대표 대리로 해서 지금 저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장소 9월 17, 18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에 놨잖아요. 그래서 서울 어딘지 몰랐는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9월 18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들 올라가요. 또 다음 좀 넘겨주세요. 이제 저런 티 입고 다니면 100% 신천지예요. 저런 HWPL이 세계평화 행사의 약자거든요. 저런 티 입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예요. 저거는 우리 살 수도 없어요. 저거 11,000원씩 팔아요. 근데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또 넘겨주세요. 요거 말고 또. 네, 요런 티. 그러니까 티가 전부 6종류예요. 그래서 하여튼 HWPL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티는 100% 신천지예요. 지나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돼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전도해요. 과천 요한집화인데 339 운동, 매일 3명 찾기, 매달 3명 따기, 전화번호 따는 거예요. 연락처 따고. 그다음에 전 구역원이 1인 1명 센터에 등록시키기. 신천지 저렇게 전도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저 이상 전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천지에 넘어갈까? 신천지는 저렇게 전도해요. 매일 3명 찾아다녀요. 아니, 우리 매일같이 3명 만납니까? 전도하려고요? 신천지는 매일 3명 찾고 매달 새로운 사람 전화번호 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연말까지 1인 1명 센터 등록된 구역은 어디 간대요? 청도. 저기 중국 청도가 아니에요. 경상도 청도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그 고향이거든요. 거기 이제 가는 게 소원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다음에 전도 많이 한 구역은 고성에 가요. 고성. 그 이만희 씨 별장이거든요. 평생 소원이에요. 거기 한번 가는 게. 그러니까는 저거 가려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다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요, 교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요. 지금 우리 이따 가면 6강 하잖아요. 6강 끝나고 시험 본다 그러면 아마 다 나갈걸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꼭 시험 봐요. 시험 봐서 90점 이상 넘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또 그래가지고 전철에서도 그거 막 저런 종이 갖고 행복한 시험, 저거 다 신천지예요. 그 저런 거 갖고 전철에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저 주관식 답까지 전부 다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 90점 이상 맞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거 신천지들은 해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거 100점 맞아서 상 주는 게 아니라 89점 되면 구원 못 받아. 구원 90점이 돼야 구원 받으니까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저걸요. 외우면서 세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또 넘겨 주세요. 이게 인제 지금 과천에 이만희 그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현수막 내걸고 저렇게, 저게 사실이니까 내걸고 저렇게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 83 일째. 지금 청와대, 여기 부산에서도요. 9월 8월 말부터 1인 시위가 시작이 돼 갖고 9월 2일 복음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 시위하는 부분들. 뭐 자갈치 시장 어디에 보면 이렇게 신천지 내 딸, 내 아들 돌려보내줘 하고 이렇게 하는 여자분이 막 이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세요. 그 신천지 1인 시위 갖고 첫 번째 1인 시위 하는데 7명이 돌아왔어요. 신천지 모르고 갔다가.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거짓말하고 가니까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지금 8명. 제일 왼쪽 오른쪽에 얼굴 크게 입 벌리고 웃는 사람이 마지막 지금 첩이었던 김남이라는 분의 얼굴이에요. 여기 지금 저거 하는데도 만약에 저게 거짓이면 소송 걸거든요. 근데 지금 소송 못 걸어요. 사실이니까. 또 넘겨주세요. 저 행방불명. 다 지금 자녀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아까 얘기했죠. 8만 명 중에 2만 명이 가출했다고. 근데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어디서 자느냐? 신천지에서 재워주고 자기네끼리 또 재워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은 9월 17일 날 잘 보셔야 돼요. 17, 18, 19. 그래서 17일 날 빠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꺼주세요. 18일 날 이제 서울에 다 모이니까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 잘 이렇게 보면서 교회들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전국에서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 100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늘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한 우리 은혜교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더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면서 모든 성도들마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